사람이 하나님들이 되는 신조 68개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을 주세요. 예, 68개 신조증 제 63번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예, 제목이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보증으로 성령을 믿는 자의 마음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봅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인치신 자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아무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치시고 보증으로.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증으로 준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성령이
한 분 아버지의 생명인데 그 성령을 성경을 보면은 그 가정을 거치신 성령이 있고 아버지로부터 그냥 순수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보증으로 줬다는 것입니다. 보증. 우리가 보증을 누가 보증을 쓸 때 자기가 자기 보증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보증을 쓴다는 것은 제3자가 쓰는 것입니다. 제3자가 보증을 써요.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도 그 인치신 자에게, 저가 인치신 자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줬다. 그러니까 그 보증은 제3자가 쓰는 것이니까 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성령은 그 성령이 우리 생명이 된 게 아닙니다. 그 성령이 그러면 어떠한 성령이 곧 이제 우리에게 인치셨는가, 어떤 성령이 인치셨는가? 그러면 인친 것이 도대체 뭐냐? 인친 것이 뭐냐? 인친다는 것은 그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건데, 자, 그 전에 흑인들이나 노예들, 노예나 또 제주도 가면 말에다가 주인의 인을 만들어서 새로 불로 지져서 거기다가 엉덩이에다가 찍어 놓습니다. 그러면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도 또 미국의 남북전쟁 때 옛날에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많이 포로로 잡아와서 종으로 버려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 소유다 해서 이마에다가 인을 쳤어요. 도장을 찍어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 그 주인의 도장을 이마에 찍어가지고 인을 쳐놓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도장이요, 인을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누구한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느냐? 이 아무에게나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인치신 자 어떻게 인을 쳤느냐? 어떻게 인을 쳤느냐? 그래서 제가 63가에서 62가에서 하나님명 성령 아들이형 그랬대요 하면서 거기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누군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63번에 그 믿는 자에게 인치신 자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단 말이죠. 인치신 자. 다시 한번 또 반복을 좀 합니다. 성령을 보증으로 줬는데 보증이란 것은 본인이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 어떤 그 물건을 살 때 잘 못 믿으니까 옆에 사람에다가 보증을 세우잖아요. 나도 그 강주에 교회를 지을 때 이제 교회 이제 은행 대출을 받는데 이제 그 보증을 세우더라고요. 은행 대출 받는데 담보를 잡을 뿐 아니라 이제 또 보증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간들을 저같이 병자간 처남들을 보증을 세웠어요. 그게 보증이요. 내가 나를 보증을 쓰는 게 아니라 보증은 제3자가 쓰는 거라고요. 보증은 제3자가 쓰는 게 보증이요. 근데 주님이 저를 인치시고 인치신 자에게 보증을 성령으로 줬다. 반드시 인치신 자에게 저가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저가 또한 이 저가라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또 그로 저로 또 그렇게 일을 하셔요. 또 같은 말이요. 예. 그러면 저가 이제 우리를 인치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인을 쳤다는 것은 그 도장을 세상 말로 표현하면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고 그 도장을 몸에다가 그냥 뭐도 이마에 종들이 찍을 때 이마에다 딱 찍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사에게 이제 뭘 주느냐.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은 기독교가 무엇인가. 오늘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 보면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요. 여기에 존재론 삼위일체는 무엇밖에 없냐면은 다 이것밖에 없어요. 제 44개 신조 중에서 이게요 전부 하늘나라 망쳐버린 거라니까요. 44개 신조 중에 28번까지 뭔 말인 거냐.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한 분으로 믿어라. 그것이 삼위일체다. 삼위일체다. 꼭 그 말이에요. 28번까지 그 말하고 끝나요.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어떻게 한 분이야? 삼위일체로 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제 5번에 4번부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존재로서 삼일 4번부터 보면은 이 삼위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5번에 왜냐하면 아버지의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이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7번에 성부와 성자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8번에 성부와 성자 성령은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 그 17번에 성부께서 주님이시시 성자와 성령도 주님이시다. 19번에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26번에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세 분이 계시다고 말해놓고는 또 몇 군데 가서는 20번에 몇 군데 있습니다. 20번에 가서는 따라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하나님이 계시단 말은 참 기독교인으로서 금한다. 그러면은 각각 세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세 분 하나님이 계시단 말은 그만한다. 그럼 왜 그러느냐? 그것이 27번에 보면은 이제 잘 나와 있어요. 따라서 앞에서 말한 대로 모든 것에서 세 분이면서도 한 분으로 통일을 이루시는 삼위일체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할 것이다. 이래놨어요. 그래놓고 그러므로 구원 받을 사람들은 삼위일체 되어 생각해야 한다. 뭔 말이냐? 뭔 말이냐? 하나님은 이제 세 분인데 한 분이라 해라. 왜 그러냐? 삼위일체니까. 그럼 삼위일체가 무엇이냐? 몸 하나에 아버지 인격 따로 있고 아들 인격 따로 있고 성령 인격 따로 있다. 이거 삼위일체다. 그런데 따로 계시다. 그런데 이제 세 분이 계시다고 또 믿으면 안 된다. 이게 무엇이 어떻게 해요? 그냥 정확하게 정립이 딱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랬다 저랬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 존재로적 삼위일체 안에 있으면은 인을 맞을 수가 없어요. 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인치시고 저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줬는데 만약에 보증으로 성령을 줬어. 저 보증으로 어디다 성령을 주느냐? 보증으로 성령을 주는 것이 우리가 어디다 주냐 하면은 우리 몸 마음에다 준다니까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나 그 말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이분이 보증을 오신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람 속에 성전 안에 오신 그 성령은요, 성전 안에 오신 그 성령은 무엇이냐면은 가정을 거친 성령이 아니에요. 순수한 아버지 성령이요. 아버지 성령이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그러면 누가 성전이냐?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의 육체가 성전이에요. 예수의 육체가 성전인데 예수가 육체로 부활하셨다,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하면은 이 땅에 성전이 하나도 없는 것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 이 땅에 성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가 영으로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영으로 그 영원히 아버지 속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영원히 아버지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가 있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몸과 육체를 얻으면은 그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왔으니까. 그것이 인친 거예요. 예수가 들어와서 인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의 자기 몸은 버리시고 영원히 아버지 속으로 가졌다가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몸을 얻으니까 사람의 몸이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딱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목사가 교사를 세운 목적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면 나오잖아요. 그가 교회의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와 목사로 세웠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목사와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이거 세운 목적은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왜 몸을 세워야 되냐? 몸을 버렸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버렸으니까 몸을 세우는 것이 곧 이제 또 설명할게. 그게 몸을 세우는 것이 인치는 거예요. 인을 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몸을 다 세워주면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주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는요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안에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만. 그러니까 이제 초림하신 예수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에서도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사람 속에 계신 적이 없어요. 구약의 구약에는 하나님이 밖에서 일하신 거예요. 그럼 왜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밖에 계셨어요. 근데 이제 신약이 와서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성전 안에 계세요. 최초로 사람 안에 들어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러면 이제 구약의 모형으로 그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이 성전을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아무렇게나 지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고아각, 치수 모든 것을 성전 지을 때 뭐 성물까지도 다 지시를 해줬어요. 지시를 해주면서 성전 안에 여호와 하나님 계시겠다. 그러니까 내가 거할 처소를 너희가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시라는 규격대로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 하나님이 구약에 거기만 계셨던 거예요. 거기만, 다른 데는 안 계셨어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람 안에는 안 계시고 구약 안에서 뭐 성전에만 계신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 성전된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에페어 모형의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출애굽 25장 보면은 7절로 8절에 보면은 이게 나오죠. 예. 또 홍마누와 애복과 형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8절 내가, 그다음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다를 위하여 짓되, 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온 지구상에 한 나라가 있고 많이, 또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계신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으라는 성전, 성막 안에, 성전 안에, 거기만 계셨고, 또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에만 계셨던 거예요. 그 지성소라는 데가 있어요. 뜰이 있고, 뭐, 성막 보면 뜰이 있고, 밑에 옆에 울타리가 있고, 울타리 안에 이제 나눠져서 성막이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 중에도 하나님은 지성소에만 계셨던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되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그 예배로 올라가요. 왜 가냐? 거기만 하나님 계시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만 하나님이 계셔 놓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배우러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아무데나 계시지 않는다. 이걸 구약에서 에페의 모형이요, 그림자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가 거할 처소를 지어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짓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냥 땅에 안 계셨어요. 필요 없는 것 때문에 말씀만 좀 시켜서 말씀하고 그냥 따로 계셨지. 그런데 예루살렘 그 성전을, 이제 성막을 짓고 또 그대로 성전을 지으니까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만 다 하나님이 거기만 계셨다. 그래서 아무데나 또 성막을 지어놓으면 안 되냐면 밤새 예루살렘에다만 놔둬야 돼.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뜻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그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오늘 이제 사람 안에, 구약에서 하나님은 사람 안에 계실 수가 없었어요. 한 사람 없었어요. 근데 이제 구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 이제 목적이, 성경은 전체 예수 이야기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제 최초로 하나님은 사람 안에 성전 쌓고 계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창조 목적이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딱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만 계시냐면 예수 안에만 있어요.
예수 안에만 있는데 오늘 분명히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뭐가 성전이냐? 예수의 육체가 성전이에요. 예수의 육체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인치심 받은 거 이제 더 세밀히 이야기할게요.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말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고 예수의 육체가 성전이니까 예수는 반드시 가셨다가 뭐가 있냐면 사람이 예수의 육체가 안 되면 성전 안 돼요. 안 돼요. 내가요,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요, 하나님 성전이라고 해서 엄청 암송하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 성전이 내 안에 계시다. 그렇게 몰라 계신도 안 계신데 모르는데 죽은 말씀 같고 말씀이 있으니까 성전이다 그런 거예요. 성전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열심히 이제 살았는데 그거 못 봤다 하시더라고. 내가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는 몸에 내가 성전이 아니었네. 성전이 아니에요. 아무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막 그 구절을 외우면서 암송한다 해도 그 성전이 아니요. 성전이 아니요. 그러면 성경이 뭐가 성전이냐? 성전은 딱 오늘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니라. 어디 고신 칠 때 조 목사님 고신 밖에 나갔어? 모두 나가버렸어. 백수? 그래. 그래서 오늘요 아무데나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예수의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전이 무엇이냐? 초림하신 예수가 이제 지금 교리가 그래 돼 있잖아요. 현재는 저 삼위일체 안에서 교리가 그래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아들이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그걸 믿으면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 지가 성전이 돼. 지가 성전이 돼. 그러면요, 사람이 말로는 뭔 말 못해요? 말로는 아주 별소리 다 할 수 있어요. 발소리.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 안에만 구약에 보니까 성전 하나님만 계셨더라.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셨는데 아무렇게나 건물을 지어놓고 성전이라고 하면 그건 성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실 성전을 지을 때 착하게 어떤 규격을 질서와 규격을 줬다니까요. 주시고 그리고 그것도 지성소 안에만 하나님 계셨다니까요. 지성소. 다른 데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만 계시냐? 성전 안에만 계세요. 뭐가 성전이냐? 예수의 육체가 성전이다니까요. 예수의 육체가 성전이니까 오늘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요한복음 14장 이제 다시 7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 이제 거하시잖아요. 14장 요한복음 14장 7절 그런가 안 그런가 봐요.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단 말이에요. 왜? 예수가 성전이니까. 예수의 육체가 성전이니까. 그러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가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 이름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단 말이죠. 예수 안에 계시. 예수 육체가 성전이니까. 예수의 육체가 성전이니까 아버지는 예수 안에. 그러면 이제 십자가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이제 아버지 속으로 가셔버렸어요. 아버지 속으로 가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렇게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그날이 어느 날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 속으로 가셨단 말이죠. 그날은 예수가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가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예수 육체가 성전인데 성전이 없어요. 성경대로 보면 성전이 없어지부터 하잖아요. 그냥 전제론적 삼위일체 안에서의 이제 교리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 예수가 육체로 부활해갖고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면은 예수 육체가 성전이니까 예수 육체로 부활하신 성경대로 보면은 거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만 성전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육체가 아니니까 이게 뭐요? 이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저들은 또 성경이라고 하네. 성경이 아니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의 육체가 성경이란 말이죠. 예수의 육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으로 인쳤다. 그 말은 예수가 사람 속에 생명으로 인을 접은 거예요. 생명으로. 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을 쳐서 우리를 인을 쳐버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을 쳐버리니까 인을 친 그 사람에게 아버지 성령이 아버지 생명이니까 곧 순수한 가정을 거치지 않으신 성령이 내게 오시면 아버지의 생명이었으니 아버지가 온 것이요. 아버지가 온 거란 말이요. 아버지는 그래서 믿는 사람 속에마다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알리라. 그럼 보세요. 예수는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 아버지 안에 계신 예수가 또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고 그러면 우리 안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버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는 형체로 한 분밖에 없는데 형체로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안에 그냥 그 형체 한 사람만 형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들어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아버지는 믿는 사람마다 전부 다 들어가게 했어요. 23절에는 그러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누구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온다는 것이요. 구약에는 아들과 아버지가 없었지만 신약에 와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들을 낳은 그 예수가 아버지 함께 우리 안에 온다는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쳤다. 뭐니? 저가 인쳤다. 아버지가 인쳤다. 뭐 인치라는 것이 인친 거 뭐예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여기에 인이에요. 이건 내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에게 인을 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 28절을 걸잖아요. 예수께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너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왜 그러냐? 인을 쳐버렸어요. 인도. 이게 그 인이 뭔 인이냐면 아주 어마어마한 당신의 생명으로 인을 쳐버린 거예요. 인을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을 친 사람에게 이제 인을 치면 어떻게 이제 인을 치느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예수가 이제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이제 많은 하나님의 인을 쳐서 인을 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속에만 성령이 약했어요. 인을 친 자가 되게 아들인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하나의 영을 만들었다겠죠. 사람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영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를 지은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자손,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자손, 지은 신, 하나님이 지은 신요. 그 하나님이 지은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되고 또 아들들이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사람을 이제 통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에게 인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혼을 사람에게 예수 아버지 것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생명을 줘서 인을 친다니까요. 인을 쳐서 이제 아버지 생명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게 아버지가 이제 인을 치는데 직접 사람 속에 들어오셔 버리면은, 직접 사람이 들어오셔 버리면은 아버지가 동등해 버리죠. 그래서 이제 가정을 거쳐요. 그 가정을 거친 것이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영체로 계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이제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되시고 아버지 영체가 오셔서 사람이 되셨으니까 사람이 되신 예수 안에는 영체로 계신 아버지가 계시고 또 육체는 아들 예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 안에서 복합되어 있단 말이죠. 복합되어 있으면서 뭘 만드느냐? 사람을 인을 치기 위한 그 이제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을 치기 위한 그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자꾸 이걸 갖다 이해를 못해요. 이 존재론적 삼일체 갖고 이게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면 그거 못 받아요. 이걸 못 받아.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영원부터 아들이 있었다. 세 번이 스스로 있었다. 이런 우스운 엉뚱한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하고 전혀 안 맞아요. 기독교는 한 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아내가 되고 아들들이 되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이 세 분이 스스로 있으면 어떻게 아들 얻는데요? 이게 아들 얻는 일을 싹 방해해버리고 인치는 일을 방해해버린 것이 존재론적 삼위일체예요. 여기에 보면 인치는 이야기가 전혀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44개 신조 중에 28번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세 분인데 삼위일체라고 한 분이라고 믿어라. 이걸로 끝나요. 이걸로 끝나고 그 다음에 29번부터 37번까지가 예수가 이제 성육신이 나오는데 그래요. 그는 성부의 번체심 31번에 번체심 해놓고는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나신 아들이 오셨다 그래요.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나신 자가 누구요? 아들이죠. 세 분이 계시면서 그러니까 아들이 오셨다고 그래요. 아부가. 그 아들이 오셨다가 그 아들이 이제 하나님이니까 아들은 하나님이고 또 사람 됐으니까 사람이고 또 아들이 또 하나님 있고 또 영혼을 갖다가 또 사람이니까 좋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 놓고는 37번까지 그 이야기로는 39번부터서는 고난을 받으셔 죽으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지금까지 앉아 계세요. 그럼 예수가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아버지 옆에 앉아 계시면은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실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속에. 왜 그러느냐? 잠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이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데 그 성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다니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사람 안에 계시려면은 반드시 사람을 예수의 육체를 만들어야 돼요. 예수의 육체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사람에게 인을 치시는데 그 인이 뭐인지를 이제 인이라 하니까는 인이 영원히 자기 것이라니까요. 자기 것.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자기 것 만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 줘서 자기 것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만드시는데 이 아들을 갖다가 그냥 말로만 아들아이도 안 되고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말로만 아버지라고 하잖아. 말로만 아버지고 아버지 아들 관계는 생명 관계인데 어떻게 말로만 아들인데. 그러니까요 오늘 만약에 아들이 된 사람은 반드시 무엇이 있다? 보증으로 성령이 있다. 보증으로 성령이 있다. 네가 하나님의 성경이라면 거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 하나님 성령이 계시다. 그 말은 곧 아버지가 계시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인데 성령이 아버지 속에 생명으로 있을 때는 아버지예요. 아버지요. 사람이 그 사람 따로 있고 육체 따로 있고 생명 따로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이제 전 목사도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고, 내가 육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육체 갖고, 내가 그냥 아들도 만들어내잖아요. 아들도 만들어내니까 내게서 나온 아들이 하나 아들 떼갖고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셋이나 낳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일하심에 대해서 오늘 모르니까 참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그 이제 많은 쉽게 말해서 이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제 아들들을 얻고 또 그 보증으로 당신이 직접 보증으로 거기 가서 계신다니까요. 보증으로. 그러니까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럼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도대체 이 너희가 그러면은 오늘 내게 성령이 있다. 성령이 있다. 그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가 주라고 할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런데요 오늘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오늘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그게 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잠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잠기니까 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가 어찌할 각각 회개하여 그러니까 이제 첫사람 회개란 것이 말했죠. 회개를 한 번만 한다고 한 번만 하는데 아담 안에 아담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내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예수가 돼야 쓰겠네 이걸 알았어. 그러니까 예수가 되겠다고 딱 이제 딱 돌이켜서 돌이키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있어. 우리 각각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럼 세례는 그 존재 안으로 잠기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으면 이것이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이 하나님이 저가 우리를 인치신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인을 쳤으니까 인치는 사람한테 이제 뭘 줘요? 선물로 성령을 줘요. 이 선물로 준 이 성령은요, 순수한 아버지 보증으로 준 그 성령이에요. 거기에 성령을 주시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다. 여기 성령도 그냥 가정을 거친 성령이 아니라니까요. 원래 기독교인들이요, 가정을 거친 성령하고 그러니까 그냥 순수한 성령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막 이게 좀 헷갈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니까 가정을 거친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한 분이라고 믿어야 한다니까. 성경이 하나님 한 분이지 아버지가 하나지. 아버지도 스스로 계시고 이건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있으면 인치시는 거 뭐 이런 거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한 분 아버지가 당신의 생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인쳐서 인을 친다. 아버지 것 만든다 이 말이요. 내 것이다. 아버지 것이다. 어떻게 인을 쳤냐? 예수로 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세례라는 것이 그 존재 안으로 잠기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가 생명 안에 잠긴다. 잠겨버려요. 그러니까 골로새 3장 3절로 4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그 말은 너희는 죽었고 예수가 우리 생명 됐다. 이게 세례 받은 것이요. 예수가 우리 생명 되어버리면은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인치신 거요. 인쳤어요. 뭘로? 너 것이다고. 내 것이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가정을 거치신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니까 우리가 인쳐버렸어. 그러면 인쳐버렸으니까 이제 그거 인친 그걸로 가만 놔둔 게 아니라 뭘 또 주냐 하면은 보증으로 성령을 또 주셔요. 그러니까 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거기 성전 안에 계시는 성령,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제산 받은 사람에게 또 이게 무슨 그러니까요, 예수가 성령이고 성령이 예수고 물론 그분이 맞기는 맞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밀히 좀 아셔야 돼요. 아시면은 한 분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요, 그 요한일서 또 3장 24절에도 그래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도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성령도 그 아버지의 순수한 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지금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사람에게 인치시기 위해서 하나님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을 만들었다. 그런데 오늘 존재론적 삼위일체에서 하나님이 영 만든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 아들은 이야기 없잖아요. 하나님 사람 속으로 들어온 것이 믿음이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인을 치려면 예수를 인치는 거예요. 예수는 인을 치는데 예수 인을 어디다 치느냐? 우리 생명에다 쳐버려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분명히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줬다니까요. 보증으로. 그러니까 이는 예수로 치고 보증은 또 성령을 주시고, 그러니까 보증으로 준 성령이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삼자요. 삼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세 분 계시단 말이 아니요. 한 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니까 가정을 거친 성령이 있고 이치는데, 가정을 거친 성령이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 속에 있는 그 생명은 순수한 성령이에요. 또 그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왜? 보증으로. 그래서요, 이게 참, 하여튼, 그 하나님의 일하심, 너무 이게 참, 거리가 방장 보니까 성령이고, 이게 참, 그러면 사실이 가정을 거친 성령이 있고, 순수한 성령이 있는 거 없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제 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요한복음 14장,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심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잉태하심,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시면 이러하니라. 마리아가 요셉하고 정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예수는 무엇이냐면 순수한 그 성령이에요. 예수는 그 순수한 그 아버지의 생명이란 말이죠. 순수한 아버지 생명이 뭐가 되냐면 아버지의 성령이 예수가 된 거예요. 예수가 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되었는데 그대로 그냥 예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냥 예수에다 줘버리면 그냥 동동하죠. 그런데 사람이신 예수한테 성령을 줬단 말이죠. 사람이신 예수한테 성령을 주시니까 예수에게는 사람의 생명이 있고, 거기다가 사람의 생명이 인성이라고 그러고, 인성.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 성령을 신성이라고 그래. 그럼 이제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딱 연합한 생명이요. 예수 안에서 한 사람에게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영을 만들었어.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뭘로 됐죠? 성령으로 됐단 말이요. 근데 이제 순수한 성령이 아니라 사람이신 예수의 생명하고 이제 연합된 생명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라 그래. 이 사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느니. 그러면 다른 보혜사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다른 보혜사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다른 보혜사가 뭐냐?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 이제 다른 보혜사를 준다겠는데, 다른 보혜사는 무엇이더라? 성령이더라. 그런데 이제 17절에 그 다음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다 이 말이죠. 그럼 진리의 영이니까 14장 6절에 누가 진리요? 14장 6절에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잠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가 진리의 영이잖아요. 예수가 진리의 영이니까 이제 다른 보혜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너희 죄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해놓고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내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딱 내가 아버지께 그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라고 말은 안 했어요.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고는 말 안 했는데 그 26절에 가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이제 오시는 사람에게 이게 사람의 생명으로 오시는 이 보혜사 성령, 사람의 생명으로 오시는 성령은 아버지의 예수에게 갔던 순수한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하고 아버지 성령하고 연합된 그 성령, 이 성령을 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래요. 이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주시니까 뭔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이제 이 영을 받으면은 이 영이 뭐가 되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물어보시잖아요. 뭐라 물어봐요? 너희 날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가르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이신 아버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당신은 성령이 안 했다 이 말이요. 만약에 예수보다 당신이 성령으로 걸면은 예수가 순수한 아버지가 되어버려요. 근데 예수는 당신이 아버지라고 하지만은 순수한 그런 그대로의 아버지 생명 받으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요. 우리에게 인치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친다 이 말이요. 어떻게 인쳐? 아버지 것을 만들어. 예수를 줘서 아버지께서는 만들어. 그럼 만들어 놓고 그대로 가만둬요. 보증으로 성령을 줘요. 그러니까 보증으로 성령, 우리가 예수가 그러니까 된 사람은 보증으로 성령이 되니까 얼마나 확실해요. 얼마나 확실해. 이거요. 그래서 아무도 못 봐. 아버지까지 하늘에서 우리를 지킨 게 아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서 너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내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면요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줬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주신 것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생명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주신 거예요.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보증으로 뭘 줬다? 성령으로 줬다. 성령으로 줬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이 이렇게 아내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성정이 돼야 돼. 내가 성정이 되려면은 이 영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오냐? 육체로 오셔야 돼. 육체로. 이 육체로 오시다 그 말은 초림하신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 그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친자를 확실히 알려면은 요한일서 3장 4장 1절부터 이제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성전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에 들어와야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 육체로 우리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그래서요, 예수가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시는 거요. 예수가 우리 영에 이제 들어와요. 우리 육체로 이제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되니까 예수의 성전만 예수의 육체만 성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전이 된 거기는 반드시 누가 있냐? 보증으로 주인 성령이 계시고. 그러니까 먼저 인을 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됐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인을 칠 때에 인에 대해서 아버지 것이라고 세상에서도 딱 무슨 도장을 찍으면 이제 내 거다. 그것은 도장을 내 거다는 것을 도장을 찍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 인을 딱 쳐서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버지께서 딱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는 거기는 그냥 혼자 아들 됐다고 그냥 그때 놔둔 게 아니라 무엇을 주느냐? 보증으로 성령을 줘요. 보증으로 성령.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고 우리 예수가 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의 이제 육체가 부활한 자가 되니까 이제 인침자가 되고 하나님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뭐냐면은 성령이 계셔. 하나님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가 오실 때는 영이 오시고 로마서 8장 9절에 9절 20절 그랬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자고 영이 있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전해 주었으나 영은 의리에 살았다.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이 보증으로 오신 성령이 그분이 예수도 살리고 그런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 몸을 살려버린단 말이죠. 우리 몸을 살려버려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63번 제목에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보증으로 성령을 믿는 자의 마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걸 이렇게 좀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